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엉망, 원망, 그러나 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모든 성도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날빛자에 윗상자를 써서 높이 나는 것, 위로 날아오르는 것을 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상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날개입니다. 날개가 있어야지 비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것의 대표적인 새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비상할 때의 날개는 길이가 한 2m, 또 2m 70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날아오르는 그 속도는 시속 70km 이렇게 이상 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비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비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이 비상하지 않고 자꾸 하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자꾸 비상하고 올라가고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이 하강하고 곤두박질치고 추락하고 쓰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내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추락하고 영적 침체, 아니 영적인 탈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비상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이라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남쪽 유다는 혼비백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586년에 망하는데 이미 605년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의 이 역사적인 상황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형태도 이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는 국군이 쇠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도 엄청났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왕, 귀족, 그리고 서민들 모두 다 총체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치와 향락,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찬탈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나라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이었고 개인도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엉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뒤죽박죽된 거 아닙니까? 어지럽고 뒤죽박죽된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엉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서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진리가 무너져 내릴 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실보다 진리보다 이념이 앞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 멘붕이 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 시장, 제가 일부 때는 뉴욕 지사라고 그래가지고 주지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뉴욕 시장이 맞죠. 그래요. 뉴욕 시장 조란 맘다네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에 취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작년에 34살로 뉴욕 시장이 됐고 올해는 이제 35이 된 거예요. 우간다 태생이고 부모는 인도계입니다. 모슬렘입니다. 놀라운 것은 1월 1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은 게 아니고 코란 위에 손을 얹었어요. 코란 위에 성경을 얹고 취임식을 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멘붕이 왔어요.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구나. 자칫하면 대통령도 취임식 때 이제는 성경 위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코란에 손을 얹는 그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엉망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족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점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신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나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디모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이중적인 모습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모양은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가 없는 거죠. 삶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엉망이 더 엉망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창이 뭐예요? 진흙이죠. 진흙에 빠지는 거예요. 진흙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헤매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엉망인 세상, 엉망인 인생, 엉망인 신앙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방 정리부터 하세요. 직장에서 책상 정리부터 하세요. 우리 아내들 살림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냉장고 정리부터 하세요. 정리해야지 정돈이 됩니다. 예?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게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뭐예요? 너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고 모양만 있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떠나라는 거거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타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엉망이 되고 내 삶이 엉망이 되면 바로 따라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엉망 다음에 뭐예요? 원망이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이렇게 엉망인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27절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저는 27절을 읽을 때마다 27절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뭐예요? 이 엉망인 사회, 엉망인 세상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엉망인 인생에서는 원망이 나와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계획과 권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내 신앙의 기준이요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으면 들으면 좀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소원이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출애굽시켜 놓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자기들이 무슨 채식주의자입니까? 예? 값없이라는 거예요. 노예니까 값없이 주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에 따른 그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좀 지금 엉망이 돼 있고 가정이 엉망이 돼 있고 사업이 엉망이 돼 있을지라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들은 의미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28절에서 중요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라는 것을 많이 알았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이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일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점찍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엉망과 원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수시로 느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과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직입니다. 오직. 강조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악망이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독수리입니까? 병아리는 안 됩니까? 왜 독수리예요? 설계는 안 됩니까? 왜 독수리라고 말하냐? 우리는 독수리 그러면은 용맹을 생각해요. 아, 독수리가 용감하니까, 용감한 새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용감한 새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D.W. 와츠는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는 자기의 강한 날개 때문에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개를 받쳐주는 기류 때문에 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가는데 처음부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아가려면 빙빙 처음에 돕니다. 영어로 하버라고 그러죠. 하버. 네. 나는 독수리가 이렇게 빙빙 도는 게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높이 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날개짓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상공을 올라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기류를 타게 하시는 거죠. 기류를 타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높이 비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강하고 우리가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추락할 때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앙망합니까? 첫 번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면이 강한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막연한 바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도 소망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가난해도 소망이 있는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해요. 새해를 맞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가 다릅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과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가 그렇게 엉망이고 원망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7장 14절의 말씀이죠.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저에게 이렇게 아픈 분들이 수술 앞두고 안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찢기셨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권력의 소망, 명예의 소망, 쾌락의 소망,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을 둘 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올라가야 돼.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더 깊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더 영감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더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상승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하락하면 안 돼요.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나올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다 하고 내일 신년 특시에 10명만 나오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 10명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말씀이 더 상승해야죠. 성경 일독 그 정도 목표가 아니죠. 성경 일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12월 초에 뭐 여러 가지 단톡이 있는데 그중에 목회자들의 그 단톡에 성경 일독 일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구입했어요. QR코드를 대면은 성경이 음성이 나오고 읽을 수가 있어요. 어제 창세기 5장부터 8장. 그러면 거기에 감사, 찬양, 기도, 묵상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점점점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랑이 더 상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분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들 우리 신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자는 양심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착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네, 더 향상하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보세요. 엉망과 원망을 우리가 탈피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상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